안녕하세요.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의 김현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경우 많으시죠. 또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모두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생과 신앙과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들 함께 풀어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서울대교구 이한택 주교님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하는 거 없으면서 이렇게 바쁜 척합니다. 근데 네. 주교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예, 사목생활 하시면서 느낀 것들 다 이렇게 담아서요 저희에게 대답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게 듣고 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많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 뵙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뭘 많이 갖고 있어서보다는 인생은 누가 갖고 있든 간에 다 아름다운 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 역시 여러분의 궁금증, 귀중한 사연 아주 성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 첫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이럴 땐 어떻게? 이름 그대로입니다. 생활하다가 문득문득 드는 궁금증, 해결하기 어려울 때 많으시죠? 그럴 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보통 묵주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5단까지 하고 잘 때도 있지만은 가끔씩 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끊어진 데서부터 이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교님 답변해 주세요. 참 재밌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저도 그랬던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주교님도 그러셨어요? 위안이 되는데요, 주교님. 네. 이 마티아 형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사실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제가 네.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네. 아마 신자나 신부님들 뭐 주교님 뭐 교황님까지 포함해서 제 생각에 이 체험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교황님까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네. 이런 것을 체험하실 때 마테오 형제처럼 말이죠. 이런 거 체험하실 때 염려하시지 말으라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이 그러면 처음서부터 새로 해야 되겠는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졸다가 끝났는데 거기서부터 해야 되겠는가? 네. 예, 이런데 이거는 그 처음서부터 해도 좋고 또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네. 못한 데서부터 끊어진 데서부터 해도 괜찮아요. 이건 네. 마치 뭐 같으냐면은 꼬마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네. 꼬마가 잠들었다가 깼을 때 네. 어디서부터 다시 엄마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까? 네.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엄마는 항상 귀여워하셔요. 네. 네. 그러면 하느님이나 성모님은 네. 우리한테 더욱 엄마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네. 하느님도 그러시고 네. 성모님도 그러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 네. 이거 잊지 마시고 네. 또 기도하는 거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언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하느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선 자신감 갖고 자기가 그냥 기억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끊어진 데가 기억나면 거기서부터 하셔도 좋고 만일에 그거마저도 이제 졸다가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끊어졌는지도 기억이 모르죠. 없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하셔도 괜찮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기도는 언제든지 나한테 평화를 줘요. 네, 네. 묵주의 기도는 몇 단까지 얼만큼을 바쳐야 합당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그 기본 원칙을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교님.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묵주기도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기도할 게 너무 많고요. 고민도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묵주기도 매 한 단만 한 가지의 지향만 넣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단 다 각각의 하나씩의 지향을 둬서 각각 다른 지향을 둬서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주교님. 묵주기도 바치다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모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요.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끼어듭니다. 또 한 단 한 단마다 5개의 그 어떤 지향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야 하나만 말씀 주셔서 확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그 분심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아마 이거 역시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아마 비슷하게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집중이 이렇게 100% 되는 분은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묵주의 기도만이 아니라 미사를 드릴 때도 분심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 할 때도 우리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네. 내가 뭘 이렇게 쓸 때도 누가 와서 나한테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악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교통소음 들리는 건 뭐 거의 도시 생활하는 사람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으면서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좀 묵주의 기도할 때도 내가 이 묵주 기도의 그 현의 신비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 상황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느님은 얼마만큼 더 잘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분심하는 거 하느님 이해해 주십니다. 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이제 이주교님이 이거 저기 분심해도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저 하느님이 이해하시니까 내가 마음 놓고 집중하지 않고서 이 생각 저 생각 초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 기도 중에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네. 근데 나는 아주 열심히 묵주의 기도의 신비들을 갖다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다른 걸 생각하게 한다든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내 개인 신상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배탈이 났는데 묵주의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이제 분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피치 못하는 이 분심 이거는 오히려 기도화하면 더 좋은 것이 됩니다. 이러고 지향을 아까 이제 질문했는데 지향도 좋아요. 이거 여러 개 하셔도 좋고 하나를 갖다 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단순히 지향을 여러 개 드느냐 하나만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묵주 기도를 드리면서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주교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54일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피곤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12시가 지나게 되면은 하루를 못한 게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54일 동안 거의 2달이지 않습니까, 주교님? 그 어떤 리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54 기도가 뭐냐? 신자들한테 이거 의무적인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우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만일에 이 54 기도가 나한테 짐스럽고 부담스러우면 하시지 마세요. 네. 그거 아니래도 좋은 기도 무지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해도 네. 아주 좋은 기도예요. 54 네.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54 기도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하고 싶고 이렇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기도예요. 네. 이럴 때는 하세요. 네. 54 기도. 근데 내가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이건 내 뭐라고 그럴까요? 인내의 문제예요. 네? 54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연이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네. 그럼 내가 54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이거를 알고서도 또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하겠다 이랬으면은 네. 내 결심의 문제죠. 네. 내가 도봉산 올라가겠다 이랬으면은 땀이 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올라가는 게 사나이죠. 네. 예, 그럼 54 기도에는 고개를 하나 놓고 네. 내가 저 고지를 정복하겠다. 예, 이랬으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도저히 숨이 가빠서 못 올라간다. 네. 포기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답을 원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게 된 근본을 짚어주셨네요, 주교님께서. 고맙습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다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럴 땐 어떻게 코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림길 위에서 제목에서도 느끼셨지만 신앙생활의 위기, 인생의 갈림길 위에 서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 만나보실 사연은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분의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너 하나냐고 이런 표현을 안 하시고 진짜 막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런 말투를 쓰시면서 너 하나밖에 없냐고 쎄고 생긴 여잔데 참 그 종교 갈등이 저희 집한테는 그러니까 아이 문제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집안에 서양귀신 믿는 며느리들 있지? 그것들 때문에 자네 아들들 앞길에 막혀 재수가 없는 게야. 내 이것들을 그냥 장으로 봅시다. 에이, 재밌어? 누가 왔지 지금? 누구야? 누구지? 누구세요? 입니다. 네. 빨리 문 안 열고 뭐 하는 게야? 예, 어머니 오셨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이러니까 내 아들이 재수가 없지. 또 어딨냐? 어딨어? 또 어딨냐고? 옳지, 여기도 있군. 이 작기 들린 물건들은 다 가지고 와. 내가 오늘 산에 가서 그냥 자근자근 부셔버릴 거야. 어딨어? 어딨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딴 거 믿는 며느리 못 본다. 여자가 하나둘도 아니고 네가 정 믿고 싶거든. 이혼해, 이혼. 네, 20대 후반의 주부이신데 테레사 자매님. 예, 아우, 참 힘드시겠어요. 글쎄요. 네. 그러네요. 예. 자, 이런 갈등과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음 화면 구체적인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게야? 아니, 시험의 말을 왜 못 알아듣는 게야? 아이? 어머니,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 때는 제가 성당 다니는 거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거야 내가 너희들 결혼시키려고 해본 소리다. 아니,
지금 시험애가 그 거짓말했다고 따지는 게냐?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하고 활동도 열심히 했던 저는 제 종교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첫 아이를 낳을 무렵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구석구석 부적을 붙이시고 제게 천주교를 버릴 것을 강요하셨죠. 결혼 전 친딸처럼 귀여워하셨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젠 제 가슴에 못 박는 말씀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너를 넣어봤더니 너희 친정아버지가 편히 못 계신다더라. 아 그게 다 네가 엉뚱한 걸 믿어서 그런 게야. 그 만남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대학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끔 저희 집에는 자주 오시거든요. 이렇게 오시면 진짜 너무 막 불안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더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그 이제 성당을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어머님한테 되게 꼬투리가 되니까 그게 있으니까 더 막 며느리들을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야단치시고. 종교 때문에 생긴 갈등은 다른 일에까지 번져갔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건 모두 천주교를 다니는 제 탓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성격상 막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그냥 당하고 있기도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예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시킬지 그게 너무 저는 제일 그 답변이 제일 듣고 싶어요. 네. 종교 문제로 이 갈등이 시작이 됐지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주교님. 예, 저도 그렇게 보네요. 그렇지만 네. 이제 그래도 제일 큰 문제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종교죠. 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빌미가 돼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파생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님께 순종을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저런 경우 예. 아니면 정말 투쟁을 해서라도 그 신앙을 지켜내야 순교자처럼 예.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참 갈등의 요소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이분의 문제에서 관찰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볼 때 고상 걸어놓은 거하고 성모상 이제 있는 거,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적도 갖다 대신 붙여놓는 거 이거거든요. 네. 달리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외적인 거죠, 외적인 문제죠. 네. 고부간의 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어렵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자꾸 원인이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전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고상을 갖다 내걸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예를 네, 들어서 네. 내가 가슴에다가 십자고상을 메고 다닌다든가, 속으로 네. 옷 속이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여성들이 목걸이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목걸이를 갖다가 십자고상으로 해가지고 속으로 다 넣고 다니고 이제 이러면은 나만이라도 지니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제 상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주머니에 묵주 넣고 다니는 거라든가. 네. 예, 그래서 수시로 내가 고상을 꺼내 들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자주 늘 가까이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핸드백 속에 이제 모시고 다닌다든가, 먼저 여러 가지 이렇게 대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이러면은 특히 이제 이 화면에서처럼 시어머니 모셔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데다 놓고 이제 이러면 네. 감정을 더 이렇게 북돋우게 되죠. 네. 예, 이제 이러고 성모상도 또 모셨고, 또 네.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상이나 성모상도 또 모독을 당하게 돼요. 네. 네. 예, 그저 내 모셨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간 조그만 거 내가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만이라도 대체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이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대안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을 저는 이렇게 느끼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화면들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전혀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다음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자매님의 사연 다음 화면에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당신 아들들에게 크고 작은 부적을 몸에 지니게 하십니다. 지갑 속에 물론이고 베개 속에까지요. 하지만 전 그게 늘 꺼림칙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베개 속에다 부적 대신 제 마음을 담아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아들 잘 되라고 준 부족은 잘 모시고 있겠지? 네. 어디? 아니, 부족은 펴보면은 효용이 없다고 그랬지? 아무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예미 치성 덕분인 줄 알아? 네.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다 자식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은근히 제가 어머니 뜻에 따르길 바라더군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엔 교리를 받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통신교리 교재도 주셨고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도 확실히 제 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딱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그 중간에서 어머님한테 살짝 더 걸쳐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도 애가 이제 식사 때 기도를 하면 이거 다 아빠가 사준 건데 이거 다 아빠가 이렇게 해준 건데 아빠한테 고맙다고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가 이제 할머니한테 혼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빠 있고 이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두 아이 유아 세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남들에겐 소박한 꿈인 성가정이 제겐 너무나 큰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성당에 자주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요즘 같아선 차라리 주일에 남편이 늦잠이라도 자서 저와 아이들이 마음 편히 성당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도 당신 우리랑 같이 살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성당을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남편이 조금 더 자기 주관을 갖고 어떤 게 더 옳은 건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남편한테 이해를 시키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정의 전형적인 문제군요. 예. 저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이 왜 저렇게 똑같을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주교님. 예. 조금만 힘이 돼주면 좋을 텐데. 음. 예. 예, 전 저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네. 고비 간의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이 똑같다고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이 저 부적에 대한 그 신심이라고 그럴까 신앙심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고집을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도 우리 교회에 나가는 걸 어머님, 시어머님하고 비교를 할 때 못지않게 강한 그 집착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이러니까 또 이 자매님도 천주교 신자가 아닌 집안에서 네. 거의 그걸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고상 걸어놓고 성모상 모시고 뭐고 이제 이러고 꼬마 끌고 다녀야 되고 남편도 왜 여태까지 교리 안 배우는가 등등 이런 것이 다 불만으로 다 지금 축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자매님이 하느님을 믿으신다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거, 또 네. 이 집안에 함께 하시는 거, 네. 이 집안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 네. 이 집안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믿으시는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이제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시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이 갈등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그 원인 제공을 사실 이 자매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예, 그러면은 이걸 조금 이 남편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일에 매일 당신 결혼할 때 약속했는데 왜 성당에 안 나가? 이것만 자꾸 반복할 것 같으면은 저도 이제 주교지만 남자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이 막 소위 말하는 바가지 긁는다고 그럴 땐 신경질이 나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거 참 많아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 네. 네. 한번 저기 하면 졸라대는 거 네, 뭐냐.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건데도 반발이 생기게 돼요. 네. 이제 이러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 남편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화면 보고서 가능성을 갖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마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에 따라서 성당에 나가고 싶었지만 엄마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싸울 때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가정의 평화는 내가 어머님 말 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러기가 쉬울 거예요. 네. 네. 그게 제일 편해요, 우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내 쪽에서는 또 서운하고 소외감 느끼고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예, 이럴 때 저는 이 자매께서 우선 하셔야 할 거는 영세시키는 거 이거 물론 언젠가는 시켜야 되는데 네. D-Day를 정해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언젠가는 영세할 거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전 우선적으로는 여성으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한테. 네. 어떤 정도의 여성이냐 하면은 엄마보다 내 아내가 과연 더 좋다. 네. 더 신뢰할 수 있다. 네. 내 아내가 최고다. 네. 이럴 정도로다가 저는 왜냐하면 우선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제인지 나는 크리스찬 여성이지만 네. 남편한테는 우선 여성이에요. 예. 그러면 여성으로서 기대하는 걸 갖다가 내가 죄가 되지 않는 건 다 해줘야 돼. 네. 응? 그러고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제가 공격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 남편 내 거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네. 이럴 것 같으면은 남편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이제 청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엄마하고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 당신은 뭐냐고 자꾸 이제 이럴 때 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엄마 편이 되는 건 남편이에요. 네.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느님을 위해서 네, 네. 해 나가야 네. 되는 그 자세, 네, 근본부터 돌아봐야 네, 된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천주교 신자일 것 같으면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꼬마들의 역할 이거 다 우리들은 말이죠. 네. 소중한 소명이에요.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자, 아내의 자리에 관한 말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아이와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또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쌍우 기도 안 해? 예수님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 드리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안 돼. 왜 안 되는데? 저번에 할머니한테 혼났어. 왜 그래 상우야? 어른이 미사 끝나면 교리도 받아야지.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안 돼, 엄마. 할머니 화내시면 나 무서워. 어느 날부터 교리를 죽어도 안 하겠대요. 막 울더라고요. 그 대성당 그 앞에서 너무 심하게 울어서 데리고 나가서 타일러도 보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런데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혼나는데 엄마랑 같이 기도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할머니한테 혼나고 가기 싫다고. 하루는 큰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동네 할인점에 가던 중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둘이 두지 말라고? 둘이 두지 말라고? 왜? 무서워서.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아이는 할머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당도 멀리하려 합니다. 이러다가 영영 아이에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할까 봐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6살밖에 안 된 그 아이한테 지금 그 혼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그냥 기도만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성당 다니는 걸 보여주고 그럼 또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애가 엄마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 안 떨어져서 혼자 갈 수도 없는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아이한테 두려움 없이 성당에 잘 나갈 수 있을지 주교님의 그 깊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엄마의 역할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엔 좋은 엄마,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모든 게 얽혀 있는 상황에선 그것마저 어려운데요, 주교님. 네, 상당히 어렵죠. 네. 예, 이제 아까 그 시어머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 아들하고의 이 관계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제가 네. 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 녀석이 할머니를 갖다가 참 두려워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꼬마 녀석이 할머니라든가 어른들을 갖다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게 지금 이 케이스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의 역할이 뭔가 이제 저 같으면 그래요. 우선 이 꼬마 녀석이 정말로 발랄하게 꽃으로 말하면은 활짝 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할머니 좋아하고 아버지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고 이래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 이거 우선적으로는 엄마한테 달려 있어요. 예, 그러면 전 제 생각에 이 꼬마가 할머니를 갖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할머니를 갖다 좋아하도록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100% 그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전 자신 없어요. 저도.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할머니하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하는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할머니를 갖다가 좋아하도록 좀 격려를 해주고 네. 하다못해 말이죠. 근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떡이 있다든가 할머니가 좋아하는 뭐가 있으면은 꼬마 녀석을 시켜서 네. 너희가 할머니 갖다 드려. 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하고 꼬마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린이들도 꼬마 녀석들도 말이죠. 판단력 무섭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판단을 해요. 엄마가 시키는 거하고 할머니가 시키는 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네. 이거 판단해요. 네. 그럼 이 판단을 하다 꼬마들한테 말이죠. 이 판단력이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그 자매가 또 나중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를 나 혼자만 해야 됩니까? 끌고 가야 됩니까? 네, 먼저 이런 네. 거 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정말로 훌륭한 자녀 교육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주는 거.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무지하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네. 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네, 네. 근데 안 됐지만 동시에 내가 그 모범을 보여줘야 돼. 엄마가 꾸준하게 모범을 보여주고 혼자서라도 묵주기도도 하고 또 식사할 때나 언제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거 이거 보여주면서 적당한 때에는 꼬마한테도 야, 너 엄마하고 같이 기도할래? 이거 하고 너 기도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야, 이거하고 다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꼬마가 야, 이것이 좋은 거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구나. 이런 걸 갖다가 불어넣어 주는 것이 제 생각엔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내가 아무리 많은 순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 과정 안에서 시시때때로 그 부적을 붙여놓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좀 정리 나가야 할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화면들을 갖다 쭉 보고 아주 그 질문이 이게 통합하는 이런 질문 같은데 시어머님이 와서 고상을 떼놓고 그 자리에 이제 부적을 걸어놓고 이제 이럴 네. 때 전 우선 하느님은 평화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집안에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까? 네. 예, 외적으로는 제 생각에 고상 쓰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고상을 실어서 버린다든가 뭐 부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거는 모독이 되고 독성죄가 되는 거지만 네. 오히려 부적 걸어놓은 거 그 시어머님이 우선 말이죠. 네. 안도감을 가질 거예요. 네. 또 남편이 어머님이 해놓으신 걸 갖다가 내 아내가 부수질 않는구나. 네. 그러면 자기도 또 편안해질 거예요. 네. 그 대신에 나는 그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고상이 있던 자리인데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시어머님 안 계실 때는 전 성을 긋고 그 부적에 대하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시어머님 언젠가는 네. 이 자리에 고상을 놓게 해 주십시오. 네. 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부적을 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고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응? 또 그 남편의 베개 속에도 이제 부적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내가 빼가지고 굳이 이제 다른 걸로 천주교 이게 이념으로다가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도시락 편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전 남편의 도시락한테 또 도시락 아니면 용돈 줄 때 봉투에다가 사랑하고서 써면은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네. 어? 왜냐하면은 이 남편도 어머님이 그 부적 넣으신 베개를 갖다가 의식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때 아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보, 왜 이거 안 빼냈어? 네. 이러면은 당신의 어머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빼? 나는 당신을 갖고 있잖아. 이러면 네. 남편은 어떻게 들을까요? 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내 아내다. 아마 이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빼내지 않았으니까 당신 말이지 천주교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응?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그리고서 고상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고상 모시고 다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겉으로 있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 부적을 갖다 꼭 걸어놔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때 그 집의 가정으로 해서는 적어도 내 손으로 걸지 않고 시어머님이 와서 걸었으면 저거 그대로 놔둘 것 같아. 저 같으면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언중의 집안의 분위기라는 건 엄청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어머님 말씀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 안으로 움츠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갔다고 했을 때 어쩌면 한 세대가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성이 된 아이가 가톨릭적인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에 젖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네. 엄마가 정말로 신앙 교육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은 네. 꾸준하게 대안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돼. 기도를 하시면서. 대안을 예. 그 순간순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 녀석이 성당에 가는 거는 얘한테 너무 큰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는 너무 큰 거 요구하는 겁니다. 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또 야단칠 텐데. 네. 이렇다면은 저는 적어도 이 녀석을 놓고서 성당에 가기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은. 네. 어떤 때는 텔레비 볼 수 있죠. 평화방송. 네. 그리고서 미사 참여할 수 있죠. 네.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 꼬마 녀석한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서적들 많아요. 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 네. 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비디오도 많아요. 요새는. 네. 네. 그럼 이런 거 꼬마 녀석이 좋은 일 하나 할 때마다 네. 엄마가 상 줄게 하고서 말이지. 네. 이제 이런 거 주고 또 상본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언뜻 봐가지고 십자가가 아닌 것들. 네. 성인 성녀들의 말이죠. 사진들 많고 네. 또 요새 상징적인 것들 참 많아요. 네. 십자가가 그대로 안 나왔어도. 네. 네. 그러면 그런 거 엄마가 마음만 쓸 것 같으면은 서점에 가서 찾을 수 있고 성물점에 가서 찾을 수 있고 네. 이래가지고 백방으로다가 꼬마한테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라든가 정의로운 것이라든가 네. 사랑 실천이라든가 네. 봉사정신이라든가 등등 네. 이 크리스천 교육이죠. 네. 집에서 이거 교리 배우러 가지 않아도 엄마가 교리교사가 돼야 돼 집에서. 네. 근데 교리교사가 꼭 말이지 성어만 가르치고 이제 사도신경만 식사전, 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
예, 인성 교육을 갖다가 크리스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억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세속적으로 봐서는 억울해. 네.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순교자 아닙니까? 네. 난 다른 데서 순교가 아니라 이 집에서 그리스도로 해서 순교한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어머니,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꼬마 녀석한테 순교하는 거죠. 이게 네. 크리스천 생활이에요. 예. 자, 테레사 자매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어쩜 평생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 때 가정의 평화와 사랑과 또 모든 가족이 한 교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총 주시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잊지 않고 테레사 자매님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화면도 잘 보셨고 또 저희가 아나운서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는 것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시청자 가운데는 데레사 자매님과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소명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는 이 소명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중한 소명, 즉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는 이런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성직자의 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는 가정, 그렇지 않으면 결혼에 성소를 받으셨습니다. 데레사 자매님, 그 화면에 나온 데레사 자매님은 그 가정에, 데레사 자매님의 가정에 선교사이시고 또 복음 전파자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는 성인, 성녀의 역할을 갖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도 그러한 이 사명감 내지는 소명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갖다 살아가실 것 같으면은 하느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평화를 갖다가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 첫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인생의 문제니까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제가 제대로 이제 봉사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앞으로도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인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안에 인생이 있고 인생 안에 또 우리의 신앙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살면서 느끼시는 어려움, 꼭 신앙 문제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주교님과 함께 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어가도록 하지요. 밑에 지금 자막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www.pbc.co.kr 들어오셔서 TV
예, 그리고 저희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 들어가시면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우편번호 100-031 서울 중구 저동 1가 2-3 평화방송 TV국으로 하셔서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 해서 쭉 사연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한 군데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골라 가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결국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가졌건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